자, 우리는 제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요 밑에 농협 옆에 커피를 아주 맛있게 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미님 맞죠, 미님? 네, 제가 이제 거기 커피 한 잔을 사러 이제 잠시 들렀어요. 근데 마침 그 매장 안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매장이 되게 좁아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얘기가 다 들려요. 그 얘기를 하면 되게 좁아서.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따뜻한 거 주세요 하고 준비하는 동안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전도하나 보다. 야 정말 은혜롭다. 이제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근데 바로 투자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걸 딱 꺼내서 이거 봐봐.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률이 몇 배인데 이러면서 막 얘기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복음의 전도 현장인 줄 알고 막 감동이 많이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투자 얘기로 가면서 감동이 확 깨졌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시든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맥락을 대충 보니까 그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 뭐 풍요롭듯이 뭐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엮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나와가지고 커피를 들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약간은 씁쓸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도 나가지만 이 전도 나가면 말 한 번 붙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참 어려운데 그 두 분은 너무 진지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에 야 전도를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인데요. 이제 저희 다니는 교회 이제 학생들이 많았는데 청년 때 원웨이 지저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리라 하면서 신학교를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근데 한 학기 다니고 때려쳤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때려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뭐 가깝게 지냈지만 한 2, 3년 뒤에 그 친구 집을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한때 원웨이 지저스를 외치던 친구인데 이젠 암웨이를 외치는 자로 원웨이가 아니고 암웨이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A4 클리어 파일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나오더니 진철아 봐봐 하더니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암웨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듣자니까 암웨이의 역사, 암웨이를 빛낸 사람들, 뭐 암웨이의 좋은 점, 암웨이의 상품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저는 뭐 원웨이 지졌으니까 오직 예수만 부르짖더라. 그 친구의 그 열정 어린 얘기를 듣고 아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 뭐 이제 그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하나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 시절에 암웨이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정말 제자 훈련 잘 받은 것 같아요. 듣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아주 부지런히 임하고 또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해요.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이렇게 전하고 요즘 같이 뭐 SNS면 또 뭐 인스타나 이런 페북에 막 올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친구들한테도 필요하고 가족들한테도 필요하다. 특히 돈이 된다.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가르치죠. 막 배워서 가르치고 함께 누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제자 만들기예요. 이게 제자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제자 되기, 제자화 단계를 다 거칩니다.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서 뭐 배웁니까? 여기 뭐 선생님들 계시지만 걸음마 훈련, 배변 훈련, 그 다음에 수조 이거 다 배우잖아요. 그죠? 다 배우는 거. 또 글자 배우고 이거 다 뭐예요? 제자 훈련이죠.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크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살기 위한 제자 훈련을 또 배우는 겁니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또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 직장 찾아 들어가죠. 그럼 직장 찾아 들어가면 또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한 제자 훈련을 또 배워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평생이 제자 훈련 받으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맥락 속에서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제자에 대한, 제자화 되기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엑기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제자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성도의 사실은 그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가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사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대위명령 또는 대위임령. 뭐 군대 대위가 된다는 게 아니고 큰 위임 명령이다 이 뜻이에요. 큰 위임 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맡긴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선교나 전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전도나 선교 갈 때 제일 많이 뽑아서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 때 이거 뭐 전도 선교 오늘 전도 나가니까 이거 뽑았나?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전도나 선교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성도다운 성도가 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나 선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제자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인가요?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아까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남긴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 그러죠. 자, 이것도 유언과 비슷합니다. 뭐 돌아가시기 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상을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때가 되면 유언을 다 남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좋은 유언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 남길 때 어떤 마음으로 남길 것 같아요? 주로 내 자녀들이 듣겠지만, 자, 유언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 내가 남긴 유언을 꼭 지켜다오 이런 마음으로 유언을 남길까요? 지켜야 말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남길까요? 당연히 유언을 남길 때는 꼭 지켜다오 하면서 그 말 하겠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그냥 허드렛 일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 고르고 골라서 진짜 중요한 것,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길 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말을 듣는, 유언을 듣는 자들이 잘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남기는 게 유언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이게 정말 중요하단다.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그 유언이 어떤 무게감을 갖길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지키길 바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세상에서 제자 훈련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게 제자 훈련이라고. 이 제자 훈련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로 여러분 이제 체인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제자 훈련을 그래도 곧잘 하는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체인점은 전국 어딜 가나 다 똑같은 폼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음식 팔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경쟁력이 있는 체인점일수록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체인점일수록 이게 개인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같은 데는요, 정말 본사에서 딱 훈련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점주라든가 매니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대로 뭐 파리바게트라든가 투썸플레이스 음식을 갖다 판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새로운 메뉴를 나 혼자 팔아가지고 우리 집만의 고유한 스타벅스 메뉴 이러면 이제 그 사람도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쟁력을 가진 체인점일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체인점일수록 제자 훈련이 철저합니다. 배운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러한 통일성 때문에 그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 우리는 똑같아. 어딜 가나 이런 상품을 줄 수 있어. 이게 그 사람들에겐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업적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기관이나 체인점들도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고 홍보하고 뛰어다닙니다. 전 몰랐는데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그 백화점 그 DP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은 액세서리 코너 같은 것들을 그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그 무슨 피팅룸이라 그러나요? 예, 거기 옆에 둔대요. 그래서 이게 갈아입으면서 어머 이 옷에는 뭐가 어울릴까? 해서 눈에 보이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 괜찮겠다고 이게 사가게 만든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남자들은 계산대 옆에다가 둔답니다. 예, 계산대 옆에다가 뭐 그런 걸 둔대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이겠네? 이렇게 사가게.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걸 똑같이 가는 겁니다. 백화점엔 창문이 없죠? 시계가 없죠? 창문이 없는 이유는 해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화내요.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시계 없어요. 물론 저마다 시계가 있긴 있지만 시계 보고 어머 벌써 이렇게 됐어?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철저한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딱 하면 모든 것에 쫙 퍼뜨려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주님이 세우신 이 천국 기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더더욱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자 되라는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그러는데, 그죠? 이 땅에 있는 기관도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 기관이잖아요. 천국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뻔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렇죠? 우리 주집사님 오늘 막 기도하시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전하는 교회 말씀하시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혼자 안 돼요. 목사 혼자 안 돼요.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 도전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히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세워서 했습니다. 왜일까요? 속된 말로 시다바리가 필요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 떠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셔서 그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한 이후에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뭐냐 하면 뭐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과정 같은 게 있어요. 뭐 성장반, 제자 훈련반, 이런 과정 일정 기간 공부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 과정 일정 기간 뭐 10주, 12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 되는 것은요,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삶으로. 특히 어디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뭐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훈련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엑기스는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제자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셀 모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몇 과정 몇 주간 하는 훈련 같은 거 참여하고 다음 세대도 교육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또 여러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다운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나가 제자 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다운 제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성장 개간반, 성장반, 제자반, 예배학교 뭐 이런 걸 들으면 완성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좀 해봤었는데 아이패드 첫날 깨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이 떨어져가지고 안 하는데 헬스 기구들, 자 정은재 집사님, 헬스클럽 가서 헬스 기구들을 아무런 지식 없이 내 맘대로 가지고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쳐 보셨습니까? 무리가. 여러분, 그 헬스장에 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요. 예,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정말 크게 다쳐요. 근육 터지거나 아니면 골절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쳐요. 기구는요,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 제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성장반, 제자 훈련반 이런 거 하지요. 이런 게 기구에 대해서, 운동 기구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덤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달리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당기셔야 됩니다. 이건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자, 배웠으면 몸에 근육이 생기나요? 절대 안 생깁니다. 기구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했어도 달달달 외워도 외운 것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안 지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적용해서 내가 실천해야 돼요. 요건 이렇게 당기는 거구나. 요건 이렇게 미는 거구나. 다리는 요 자세로 올리는 것이구나. 요 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 때는 어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걸 진짜 해야 됩니다. 한 번? 아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단계를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제자 삼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냥 지식만 배워요. 운동 기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법만 알고 있어요. 법만.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강력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갖기를 애쓰셔야 돼요. 믿음도 실천해요? 실천하셔야죠. 믿음 갖기를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한테 주셨다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이시니까, 만군의 왕이시니까 저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고, 저분을 따라가는 게 유익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돈이? 기업 회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만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복잡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잠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 세는 그 어떤 권력보다, 이 세는 그 어떤 많은 돈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내 몸과 열심을 투자하지 아니하면요,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계속 잡념만 하다 가고 게임만 하다 가고 하루 종일 살면서 인터넷 미디어는 그렇게 챙겨서 보면서 주의 말씀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냥 껍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도전하세요. 제가 아까도 막 예배드린 여러분 찬양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부르는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더 역동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 실천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가요?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하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 모든 민족.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인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특히 직장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돈 한두 푼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또 그걸 열심히 또 돈을 모아야 돼요. 해외 선교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전도는요, 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나와바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들 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잖아요. 가시는 겁니다.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가면, 출근하면 와 있어 그냥.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나마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 동남아 사람이라든가 뭐 저쪽 인도 쪽이라든가 막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그 근로 노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탈북자들도 많고 아예 불러주신다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까지 돈 싸들고 안 가도 돼. 내 주변에 다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후에 이제 오늘 오후에 나갈 텐데 여러분 나가가지고 뭐 쉽진 않겠죠. 그러나
건방 하나 붙잡고 전도자 하나 주면서 그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시는 거예요. 좀 나가세요. 이것도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몰라요. 홍보라도 하십시오. 홍보라도. 교회를 몰라. 교회를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옛날에 6일 약국이었나요? 그 약국 약사분 병원 그 자기 약국을 알리려고 그 몇 개월 동안을 무조건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계속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이게 자기 전략인 거예요. 그렇게만 몇 개월 하고 났더니 손님들이 타가지고 여기 괜찮은 약국 어디 있나요? 그럼 택시 운전수가 6일 약국인가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약국을 경영하셨거든요. 교회를 몰라. 이분 독립분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있어요. 산 위에 교회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우리는 감춰지고 있어 지금.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실천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례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세례받는 자까지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계로 오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 전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왔어요. 세례 받음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세례 주는 것은 아니죠. 네, 세례는 제가 줄게요. 모셔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데려올 수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다 인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하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냐? 데려오면 좋겠죠. 세례받도록 도우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잘 정착해서 세례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돕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하든 온 자들에게 잘 격려하고 세워가든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세례받고 제자의 길로 들어선 자를 제자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근데 이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체인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회사나 체인점 같은 데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럼 뽑아놓고 그냥 책상 하나 주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체인점이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은 건 쉽게 말하면 세례 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커피 체인점이면 커피 머신 다루는 거 가르치겠죠. 뭐 좀 더 고급이면은 뭐 원두 볶는 거 가르치겠죠. 뭐 이런 것들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직원 없지요. 그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수하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잘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세운 것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왔다고 신실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이 사람이 훌륭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더딜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되게 많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꽉 짜고 짜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이걸 또 새로운 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람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과정 해놔도 쉽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랑으로 섬기면 돼요. 뭐 책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하면 됩니다. 뭐 바라기는 평신도 리더들을 좀 세워서 같이 좀 하고 싶지만 여하튼 지금은 책 가지고 하는 건 제가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끝날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성공을 위해 제자가 된 자들은요,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됐다. 그럼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너무너무 열심히 사세요. 찾아가고 반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도전하는 것을요, 쉬지 않습니다. 쉬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말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약속이 있어요. 확실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누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셔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명령을 기쁘게 실천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도전 가운데 나가면서 아멘 주님, 제가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